최근 어느 일간지 종교면에 2주 동안 같은 주제 특집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 면 전체에 실린 그 기사 내용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부끄럽게 생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깊이 반성할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시애틀에 있는 어느 한인 부부가 이 헤지펀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우리는 경험 많은 투자 자문입니다, Financial Advisor Consultant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커스터머들에게 접근했는데 그 중에 한 부류가 교회 교인들이었어요. 교회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본래 자신들은 도이체방크에서 일했었는데 크리스찬들을 돕는 일에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쓰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받아냈어요. 그런데 그것이 프로드, 사기였어요. 향후에 동창회 혹은 성당, 절, 교회, 종교기관 같은 긴밀한 관계로 엮여져 있는 모임에서 서로 간에 신뢰와 믿음을 이용하는 사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이용한 사기 형태 범죄를 법률용어로 affinity fraud라고 불러요. affinity는 원래 친밀하다 그런 뜻이고 fraud는 사기잖아요. 이런 affinity fraud는 한국 사회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미국 교회에서도 일어납니다. 달라스 지역에 어느 회사가 수익을 많이 나게 만들어준다고 이 금융 다단계 사기를 벌였어요. 자그마치 80명의 기독교인들에게 600만 불을 모았어요. 서로 아는 교인들끼리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 사기였어요.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이 재직 훈련 때, 오피서 트레이닝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누가 이런 투자 요청을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 여러 사람에게 면밀히 검토해야 됩니다. 정말 그런지. 또 여러분이 우리 교인들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또 혹은 다른 교인들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받았다고 가정합시다. 어려운 사람 돕는 건 당연히 귀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빌려주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어려움을 보고 빌려줘야 한다고 생각이 되면 받지 않아도 무마한 만큼 액수만 생각하고 빌려주셔야 됩니다. 또 교인들 사이에서 코사인이 요구받는 때가 있어요. 코사인은 한국에서 보증이죠, 보증. 똑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부탁하는 사람이 만약에 페이먼트를 못 내면 누가 내야 돼요? 코사인하면 그 사람이 내요? 내가 내는 거예요. 코사인 다른 사람이 페이먼트 못하면 그 액수가 내가 부담할 수 있는 정도인지가 원칙이 됩니다. 결정하는 원칙이 어떻게 잘 되겠지, 이거는요 너무 낭만적인 생각이에요. 어떻게 잘 되겠지 해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정말 어려워서 도와줘야 되는데 이 사람 꼭 도와주고 싶은데 본인의 형편이 어려울 때는 교회의 이 긍휼 사역부나 혹은 목회자 혹은 당회의 이야기에서 교회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일간지에서 특이한 자료를 소개했어요. 뉴욕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과 델러웨어에 있는 델러웨어 유니버시티에서 경제학자들이 이 론 컴퍼니인 프로스퍼라고 하는 회사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들의 성향을 검토해 본 결과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돈을 갚겠다고 강조한 사람일수록 돈 안 갚는 비율이 2배가 높았어요. 2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불편한 진실이에요.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느낀 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사람이 불을 켜서 밑에다 두는 사람이 없잖아요. 위에다 다 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환하게 비추어야 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런 기사는 불편한 진실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는 것을 고쳐나가도록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바로 인식하도록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로마 시대 전역에 알려져 있던 이
개선행신, 트라이엄펄 프로세션이라고 하는 개선행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로마 시대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를 축하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개선행진을 로마에서 벌였습니다. 개선행진 선두에는 이 세나토라고 하는 원로원의 의원과 정부의 고관들이 앞자리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 뒤를 전쟁에서 빼앗은 전리품을 실은 마차를 행군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을 그림으로 그려서 플래카드를 위에다가 장치하고 마차를 행진하게 했어요. 그 다음엔 전쟁 포로로 잡힌 사람들을 마차에 실어서 보냈습니다. 근데 이 행렬이 지나가는 동안에 이 향기로운 향을 많이 피웠다고 그래요. 그리고 행진이 끝나면 그 포로들 가운데 처형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이유로 오늘 성경에 보면 행진할 때 피우는 향이 승리한 로마 시민들에게는 아름다운 기쁨의 향기가 되지만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죽음에 이르는 냄새라는 거예요. 로마인들이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는 축하하는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의 개선 행진과 자신을 하나님을 위한 사역에서 비슷한 점을 발견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동료했던 디모데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앞장서신 그 개선 행진에, 승리한 개선 행진에 우리들도 포함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개선 행진을 통해서 로마 시민들에게 군인들이 알리잖아요.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똑같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하셨습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해서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주셔야 그와 같은 것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그 향기, 그거는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15절에 보면요, 우리는 구원 얻는 사람들에게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구원 얻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의 향기가 됩니다. 또 궁극적으로 예수 믿지 않아서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그 사람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느 선교사님이 저에게 특이한 이야기를 하나 스쳐가듯이 그냥 얘기했어요. 그분은 그냥 그렇게 짧게 얘기하고 지나갔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인포메이션을 들었어요. 자신이 미국에 오다가 일본의 나리타 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탔답니다. 근데 이 레이오버 타임이 길어서 오랜 기다리니까 저기를 갔어요. 시내에 나가서 자기가 오랫동안 알았던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이 자기가 도쿄에서 북클럽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럼 북클럽 운영할 수 있죠. 근데 특이한 것은 그 북클럽에서는 딱 한 사람 저자의 책만 읽는다는 거예요. 누구냐면 미우라 아야코의 책만 읽는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독서클럽에서 미우라 아야코의 책을 읽으면서 예수 믿지 않는 일본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수 믿는 신앙 앞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앞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미우라 아야코는 한국 사람에게도 잘 알려진 이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 Freezing Point라고 하는 소설을 써서 유명하고 한국에서도 엄청나게 책이 많이 팔렸습니다. 이 소설가가 자신이 왜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도대체 어떻게 해서 쓰게 되었는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분이 원래 1922년생이니까 우리 한국 일제시대 때도 학교 선생님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전쟁에서 일본이 패하고 제국주의 밑에서 이렇게 선생이 가르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선생을 관뒀어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 남편이 그 조그만 도시의 관청에 다니는데 그 작은 월급으로 살아가니까
어려웠어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남에게 어떻게 좀 유익한 일을 하면서 우리 가게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없겠습니까? 그렇게 하고요, 동네에다가 조그만 잡화점 하나, 컨비니언스 스토어를 하나 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게에서 아주 친절하게 손님을 맞았어요. 정성스럽게 서비스를 잘했습니다. 너무나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점점 자기 가게로 오더라는 거예요. 장사가 날로 번창해졌습니다. 눈꽃 뜰 새 없이 바빠지게 됐어요.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직장에 돌아왔던 남편이, 여보, 우리 가게가 잘 돼서 참 좋고 감사해. 그런데 우리 옆집에 있는 가게들이 잘 안 된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장사를 좀 줄여보면 어떻겠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 물건 받는 거를 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들이 오면 우리 가게 그거 없으니까 다른 가게 가보세요. 옆에 가게 가보세요. 손님들을 옆에 가게로 보냈습니다. 옆에 가게가 점점 잘 되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는 한가하게 됐다는 거예요. 미우라 하야코가 장사하면서 한가한 시간이 많아지면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쓰여진 책이 빙점이라는 소설이에요. 1964년 일본 아사히 신문에서 소설 공모를 했는데 그 당시 상금이 1,000만 엔이었다는 거예요. 일본의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인간의 원죄, 오리지널 씬에 관해서 다룬 기독교 소설을 써서 당선되고요, 수많은 일본 사람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책이 읽혔어요. 여러분, 이 부부가 넉넉하지 못해서 잡화점을 운영하면서 동네의 다른 가게들이 잘 되는 걸 염려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이야기만 들어도 그 부부의 마음씨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미우라 아야코에게는 월급이 적은 그러나 독실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 남편의 영향력이 먼저였어요. 그렇게 권면을 했잖아요. 이 소설가가 자신에 대해 소개할 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80권이 넘는 책을 써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지만 나는 나 자신을 작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선전하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싶어서 글을 쓰고 있을 뿐입니다. 일본에 그렇게 기독교인이 없는데 지금도 0.2%, 3%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미우라 아야코예요. 소설을 쓰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내 청춘의 전부인 젊은 시기를 병으로 누워 지냈습니다. 24살서부터 37살까지 13년 동안 폐결핵을 앓았습니다. 그 당시 일본 전후에 폐결핵을 앓으면 거의 죽는 병이었다고 그래요. 또 그 혈액균이 자기 등뼈에 들어가서 척추 카리에스라고 하는 아주 심한 질병을 앓았습니다. 머리부터 허리까지 캐스팅을 하고 기부스를 하고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됐습니다. 남의 손을 빌어서 대소변을 받아내야 됐습니다. 매일 천장을 바라보면서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죽음의 공포에 소망을 갖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찾아온 다음부터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기적적으로 몸이 낫고 남편을 만나서 결혼도 했습니다. 보면요, 수기를 보면 그 남편이 그 부인이 병상에서 나을 때까지 결혼 안 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5년을 기다렸대요. 그리고 병이 나은 다음에 37에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기가 병치를 했던 13년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저는 젊었을 때 심한 병 때문에 13년 동안 죽을 병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됐습니다.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신실한 남편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그 병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어서 소설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그분이 책에서 권하는 거예요. 지금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찾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이 소설가가 미우라 아야코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교인이 아니었습니다. 30살 때 폐병으로, 폐결핵으로 요양소에서 누워있으면서 전도받아가지고 병상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녀가 신앙을 갖게 하는 데는 두 명의 남자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겼기 때문에 그가 신앙생활하게 됐어요. 한 남자는 폐결의 요양소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그 남자도 폐결의 환자였는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 그리스도인이 이 미우라 아야코르에서 기도해주고 전도해서 그가 병상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는 먼저 폐결핵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또 한 남자는 자기 남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뿜어주는 그 삶 권면으로 인해서 그 부인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잘 도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면, 향기를 내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아, 이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렴풋이 보이는구나, 나도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생겨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 어린 동역자인 디모데와 미니스트리를 같이 했어요. 17절에 보면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 전도하면서 그것으로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데 자기와 디모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래 사도 바울이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잖아요. 텐트 메이커였어요. 텐트를 만들고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셔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 믿고 이 땅이 아니라 우리 장막이 무너지면 영원한 하늘나라 갑니다. 이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고요, 그가 디모데와 함께 가는 곳에서 그들의 삶을 보고 결국 많은 전도의 열매가 생겨났어요. 제가 미국 이민사회 31년을 교회를 섬겼습니다. 동부와 남부 쪽, 그 다음에 LA, 우리 한인 사회에요, 교회를 거쳐간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거쳐만 간 사람들이 꽤 있어요. 현재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내가 교회에 실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은 경험을 말합니다. 안타깝지만 저와 같은 목회자가 목사 위치를 잘못 사용해서 이 어뷰즈하는 수준으로 행동하고 말한 예들도 꽤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영향력 있는가를 놓고 다투는 파워스트러글 때문에 상처받아서 난 그런 교회는 신앙생활하기 원치 않는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교회 여러 행사에 참여하는데 가만 들어보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를 좋아하고 또 없는 말을 만들어서 편갈리기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나는 교회 인벌브하기 원치 않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보면 좋은 교회 집사님이고 좋은 교회 권사님이고 그런데 일터에 가서 보니까, 운영하는 비즈니스에 가서 보니까 이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두는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죄악된 사람의 죄된 성품이 나와서 영적인 코를 막게 하는 그런 일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파사디나에 있는 풀러 신학교, 풀러 테올로지컬 세미나리의 총장이신 마크 레버튼 목사님이 책을 하나 썼어요. 제목 이름이 Called, C-A-L-L-E-D, Called. 그 부제가, 서브타이틀이 The Crisis and Promise of Following Jesus Today. 한국말로는 제1의 첫 번째 소명, 부제가 세상을 위한 하나님 백성의 제자도라고 번역되어 출판됐어요. 그 책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니까 오늘날 교회가 정말 생명의 길을, 예수님의 생명의 길을 안다라고 주장하려고 하면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생명의 소식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이 시대의 교회는 생명의 길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정말 증명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빌딩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늘 이 빌딩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경험했다면, 아니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경험했다고 하면 정말 사회에 영원한 생명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야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운영하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내가 하는 직장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동네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평범하게 데일리 인카운터, 매일 만나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향내가, 그리스도의 향내가 내 몸에서, 내 삶에서, 말에서, 생각에서 묻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멀쩡하게 보이는데 바깥은 영 아니네. 그거는 우리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매주일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꽃꽂이가 있습니다. 꽃꽂이 바로 한 꽃은 향기도 나고 싱싱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썩기 시작합니다.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리고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쏘시개로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리스도의 향기, the armor of Christ to God, 그게 되려면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오늘 본문의 17절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before sight of God,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We are speaking in Christ,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5장 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에베소 5장 3절 4절 집에 가서 꼭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음행, 온갖 더러운 행위, 탐욕, greed, 이런 것은 이름조차도 여러분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건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또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는 거냐면 우리 삶에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사는 스타일, 그리스도인의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이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 가락은 신이 나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저는 아주 싫어합니다. 그 강남 스타일의 내용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고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자, 그런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비블리컬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이, 크리스천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는 겁니다. 제 가까운 친구 하나가 저한테 맨 처음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교회 좀 다니면서 뭐라고 이메일이 보내냐. 이메일이요, 이메일 주소 어드레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go my way, 나 내 마음대로 한다. I go my way at momo.com, 뭐 이래요 이메일 주소가. 근데요 그가 신앙생활이 점점 깊어지면서 이메일 주소가 바뀌었어요. 앞에 I go his way, 예수님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스타일대로 내가 살아갑니다 하고 이메일 주소를 바꿨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삶이 바뀌었구나,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시간이 흐르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말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푹 젖어 나오면 여러분의 말과 생각이 일터에서 하는 것 속에 그렇게 나오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묻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시간 함께 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비블리컬 스타일로 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누가 뭐라고 얘기할 거냐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교회에서는, 구역에서는, 선교에서는 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잘 보이지만 나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이웃 속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품어내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